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한 사람들과 좀 같이 있을 때 행복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했고 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유재열 선교사님이 그저께 저희 집에 오셔서 1박 2일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한 2달 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김 목사님, 내가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병원에 갔었더니 다시 이제 진찰을 받고 인공 심장기를 다시 이식 수술해서 회복을 하셨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집에 오셔서 이렇게 런닝을 입고 계신데 보니까 여기 인공 심장기를 집어넣는 부분이 아직 상처도 아물지도 않았어요. 인공 심장기가 안에서 벌떡벌떡 뛰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오셨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사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는 줄 알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한테 이런 생명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달려왔던 목회의 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좀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나눴어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 아직 완치되지도 않은 그 수술 자국이 그대 있는 몸을 갖고 오셔서 저희들을 앉혀놓고 계획은 16시간을 강의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날들에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다가 울다가 또 힘을 냈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80 넘어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보니까 아직도 생명 주신 이유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좀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내 마지막 인생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왔노라고 하는 그분의 모습 어쩌면 아직 수술 이후라 아주 피곤해 보이고 약해 보였지만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 이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시구나. 이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20년은 아니고 한 15년이나 20년 전에 저희가 러시아 선교 현장에 유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다가 몽골도 갔다가 오고 나서 지금 이제 선교의 마음이 열려서 선교지를 돕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이런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러시아 거지 2명하고 한국인 거지 2명, 4명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얼마나 정말 초라하고 거지 같은지 그런 이야기를 듣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지에 후원이 안 되니 당장 살아가는 것도 막막했지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검전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현지인 가난한 사람보다 더 거지처럼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행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의지가 참 행복했네요. 행복은 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리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편이 됐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이르시되 여기 입을 열어 이르시되라는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유대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그냥 입을 열었다는 말한다는 게 아니라 선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선언을 했다. 선언의 근원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뭐냐? 최소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서 있지 아니하면 지금 이 공간에는 다른 공간의 천국,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 힘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편 61편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영을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채움, 누림, 굴림, 성공, 성취, 번영, 이런 단어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와 정반대인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가난,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가난 가운데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가난, 아니면 핍박을 받는 것,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지는 가난과 같은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인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바로 자기 충족성이라는 것에 묶여서 자기 어떤 충족성, 내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여기서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있는 좀 채운, 누림, 어떤 굴림, 성공, 성취, 번영,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채워도 허전한 이유는 뭡니까? 가져도 많이 소유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지에 가장 적당한 선교 시기가 어느 때냐? 이 선교의 적기라고 얘기하는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들, 어려운 곳에 선교가 쉽게 전달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올 때가 구원말이었잖아요. 만일 우리가 구원말에 아주 외세로부터 어떤 이 통치를 받고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겠냐 싶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면, 예전에 그 필리핀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산족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산족들은 말 그대로 산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삽니다. 숫자도 많지 않은 아주 작은 족속들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들은 문명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죠? 자연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에서 그저 야채, 채소, 그리고 돼지 키우고 동물 잡아서 먹고 먹는 것, 그것이 전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렸을 때 결혼을 하는 습관인데, 몇 살에 결혼을 하냐? 14살, 15살이면 결혼을 하죠. 그래서 보통 그 산족 중에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 신기록이 3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어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방문해서 갔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갔던 중학생, 여학생 지은이가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애를 둘을 안고 있으니까 아줌마가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저 애 하나 안아줄까? 그래, 저 아줌마 힘들 것 같아. 야, 아줌마니까 너하고 친구야. 그때 깜짝 놀랐네. 지은이가 중학교 3학년 때가 2학년이 같은 나이인데 애가 이미 둘이나 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준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기도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항생제가 없잖아요. 산쪽에 의료주니까 막 발이 퉁퉁 부은 사람, 피부염에 시달린 사람, 머리에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가져갔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혹시 몰라서 후시딘 하나 들고 갔어요. 후시딘 알잖아, 상처를. 그거 하나 가지고 마을 사람 전체를 발라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아팠던지. 그 후시딘이 하나 없었어요. 발에 종기가 하나 나는데 이걸 해결 못하니까 발이 그냥 퉁퉁 썩어요. 썩어서 이만큼 고름이 꽉 차있는 것.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들에게 의료 선교라도 와서 정말 이 육신이 연약 가운데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고, 아마 현장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찬양에 대한 진지한 말씀을 듣는데 그 눈동자가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한 자의 어떤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머릿속에 뭐가 계속 떠오르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느 때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득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사모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도록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무능하잖아요.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를 마친 다음에 2박 3일 동안 삼남년의 산상 부흥성회를 참석하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에 어떤 감동은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자꾸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평안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코벨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개의 무지개가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잡히면 우리의 삶들 속에 7개의 무지개처럼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기를 시작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세상은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채움, 누림, 굴림, 성공, 성취, 번영.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이런 조건이 채워진 사람은 나 행복해 얘기하지만,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나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불의와 가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악재 안에서 정말 슬퍼하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거냐?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는 죄가 너무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쯤 지금 재산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전도 현장에서 100억 현찰을 가지고 있다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해서 100억의 현찰을 자기가 가지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늘 불만하고 늘 부족하고 늘 그것 때문에 집에서는 싸우고, 그 여자분이 그 남편이 눈 한 번만 크게 뜨면 저 밑에 가서 그냥 절절절절 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돈이 행복은 아니구나, 돈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래서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내면 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요.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을 때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에, 그리고 자신의 한계성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위로와 역사심 속에 늘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제 아버지신데, 저희 아버지 늘 하시는 일들 중에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찬송가를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찬송 흥얼흥얼 하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늘 저의 삶에 있었구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는 않았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요.
그분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가정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실 것 같아.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올 것 같으니까 나는 이 모습으로 가기 싫으니까 나 목욕 좀 시켜줘. 목욕 싹 하시고요. 예배 드리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저희 아버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감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도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경학이라고 하는 분이 재활운동을 돕는 분인데 이분이 장애인들 10명을 데리고 백두산을 등반을 했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활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어떤 목발을 짚기도 하고 거의 기면서 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정말 어려운 중에 백두산에 올랐을 때에 그 천지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이분이 시를 하나 낭송해 줬는데 그 정채봉이라는 분의 천지라는 시인데 시의 시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는 제목인데 한 절을 소개를 하면 너처럼 웅비한 산도 슬퍼서 눈물샘이 있는데 나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눈물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백두산이 아름다운 건 천지가 있기 때문인데 천지는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깔깔깔 웃는 것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저 백두산 천지가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눈물로 보았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그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치료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거의 70 가까운 연세가 되신 기사분에게 제가 말을 걸었어요. 택시 운전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30년쯤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하던 일을 다 망하고 어려워서 택시를 시작해서 30년째 해오고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거는 내가 뭐 능력이 없고 힘 없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택시 운전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아주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말하면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당신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소명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 믿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들인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길 같아요. 전쟁터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세심이 여러분 속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위로해 주신데 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여행길과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위로와 승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 일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저도 종종은 잘 안 될 때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셔서 나를 이 세상의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로와 다스림이 있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넘치셔서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1년 동안의 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은 뭐냐? 자녀가 행복한 게 부모의 바람입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이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